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함께 고난을 견디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바울을 버리고 도망을 갔던 멀리 가버렸던 부겔로와 허무게네가 있었고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로마까지 와서 바울에게 기쁨이 되어준 오네시보로가 서로 비교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을 서로 대조한 것은 누가 멀리 해야 될 사람이고 누가 가까이 할 만한 믿음직한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느끼기만 하고 멈추면 안 됩니다.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면서 함께 고난을 견디며 복음을 전하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고난을 견디며 그 받은 은사를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은 은사를 강하게 할지 바울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강하게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2절에는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고 신실한 자들에게 맡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앞에서 나온 내용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을 버리고 간 사람들과 목숨을 걸고 바울을 찾아와서 위로했던 사람을 비교해봤고 그래서 오네시모로의 섬김을 또 잘 알고 있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2장 1절에는 원어에서 없어도 되는 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할 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바울은 나의 아들이라고 다정하게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실패할지라도 너, 내 아들인 너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어져야 한다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세어진다는 말은 고난을 참고 견디며 끊임없이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아래서라는 말은요. 1장 9절에서도 나왔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말합니다. 1장 12절에서 11절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또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로 임명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1장 12절에서는 이러한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란 구원받았고 그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해서 더욱 굳세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보로처럼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함께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받은 복음은 2절에 보면 많은 증인을 통해서 나에게 들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배웠을 텐데 어째서 많은 증인을 통해서 배웠다고 했는지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개역개정이나 영어의 ESV나 NIV, NASB에서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라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안수받을 때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 그때 바울이 말한 것을 증인들이 옆에서 보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증인들 앞에서라는 말은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분명히 앞에서라는 말로 똑같은 말이 다른 말이 나옵니다. 따라서 바울이 여기서 통하여라는 말과 앞에서 나온 앞에서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건 다른 말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실수로 말을 바꿔 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통하여와 6장 12절에 많은 증인들 앞에서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전한 것을 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오랜 세월을 두고 계속해서 복음을 들은 것을 말합니다. 물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에게 배운 바울의 제자이고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디모데가 바울을 떨어져 있을 때에는
디모데도 다른 편지 전달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들었다고 한 것입니다. 또 그 밖에도 바울에게 복음을 배운 사람들이 디모데에게 와서 그 내용을 말로 전해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해 전해진 복음이 많은 증인들이 같이 말해주면서 그 말이 맞다라고 확인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한 가지 사실을 내가 이것을 보았다라고 하면은 같이 보고 들은 사람이 나도 보았고 나도 보았고 나도 보았다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반복해서 전해줌으로써 이게 확인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에게서 들은 것을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옳다고 확인해 준 것은 역시 디모데도 혼자서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수한다는 말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디모데가 가르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맡기고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수하는 말보다는 믿음직한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나누어 가지라 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전한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증언해서 모두가 그러면 하나로 같은 내용을 증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직한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직한 사람이란 큰 소리로 장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죽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지만 결국 부겔로와 허무겐에 박아 되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결심을 하고 손가락을 잘라서 맹세를 해도 믿음직한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순종하여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큰 소리치며 맹세하던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다가 순교까지 했습니다. 믿음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어떻게 알아볼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12절에 보면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는 먼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중요한 키가 됩니다. 교회에서 으뜸이 되어서 존경받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단 믿을 사람이 못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디오드레베는 바울 일행이 보낸 편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할 때 듣지 않고 혼자만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또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바울 일행을 욕하고 순회 설교자들이 오면 영접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접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복음 전하는 자를 욕하고 영접하지 않고 못하게 막는 이런 사람은 역시 믿지 못할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입니다. 반대로 데메드리오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완전히 증명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인정해준다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데메드리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증명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남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셋째로는 데메드리오는 바울 일행에 의해서 바울 일행이 아니고 요한 일행에 의해서 증명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뿐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세 가지가 나왔죠. 일반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삶이 증명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믿을 만한 사람은 단순히 저 사람 믿을 만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참 진실하다, 말씀대로 산다, 이런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모두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이 바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예를 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고난을 받을 때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평소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죽음의 위험에 빠지자 두 사람은 가버렸습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바로 그 고난의 때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부자여서 친구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밥 사주고 좋은 것 해주고 막 그러면 수많은 친구들이 따라다닙니다. 돈 잘 써야 친구가 생겨요. 근데 그런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 친구는 뭔가 얻어먹으려거나 아니면 뭔가 얻을 게 있거나 빼앗을 게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믿을 수 없는 가짜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들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평소에는 형제들이 더 가까이 있는 친구들보다 멀은 것 같아요. 근데 언제요?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먼저 나서서 돕습니까? 형제들이 먼저 나서서 돕습니다. 남같이 지내던 형제들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가난할 때, 고난을 받을 때, 그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도와줘야 하는데도 가까이 지내며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드린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은 혼자서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자신이 듣고 자신이 삶으로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가르치는 그것이 진리라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믿을 만한 사람은 다 설교자가 되는 뜻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가르치고 선포한 말씀이 진짜야 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나도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면 그것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합니까? 해야 합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가르친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네시보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고난을 알고 목숨 걸고 위로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삶으로 경험한 섬긴 경험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의 고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쓰러져도 말로는 위로하지만 진심 어린 공감을 하지 못하기에 구경꾼 같은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서 함께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자의 고난을 공감하기 때문에 서로 함께 진심 어린 공감을 하고 위로해주고 잡아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함께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복음의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동역자들도 자신들이 받은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해주게 되는 그 복음이 하나로 일치되기 때문에 그 복음이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각자가 들은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에 보면 고통을 인내하며 열심히 해서 상을 받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들은 말씀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나누어줘서 함께 인내하며 가르쳐서 그 은사를 강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세 가지 비유로 전달합니다. 군인과 운동선수와 농부의 비유로 어떻게 고통을 참고 견디며 충성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과 운동선수와 농부는 모두 고통을 참고 견디며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해내면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긴 일, 그들과 함께 고통을
견디며 강한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첫째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받으시라. 달게 받으라 그랬습니다. 군인은 다른 전우들과 함께 고난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훌륭한 군인, 군사라고 하는 것은 최정예 부대의 최고 엘리트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으로 비유하면 그린베레라고 불리우는 스페셜 버스나 네이비실 같은 특수부대를 말합니다. 그것도 보통 세상의 군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최정예 부대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장이 되시고 지휘하시고 디모데와 동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최정예 부대의 특수부대원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믿음직한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견디며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믿음직한 사람들이 특수부대원이라면 전우들과 함께 훈련을 받으며 목숨 걸고 함께 작전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도 복음을 위해 고난을 함께 겪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최정예 부대의 대원이 될 수 있습니까? 4절 뒷부분에 보면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살림살이에 얽매인다는 말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강하게 하는 것을 반대말이 바로 이 살림살이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특수부대원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부대일 말고 다른 것을 매달린다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특수부대원이 훈련과 작전에만 전념하지 않고 부대 밖에 식당을 열고 틈만 나면 거기 가서 일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또 제가 마치 세탁소나 뷰티 서플라이를 교회 근처에 열고서는 거기에 가서 계속 일하면서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일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자신을 군사로 불러준 사람에게 이미 맡겨준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일하는 사람도 그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에 얽매이지 말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는 성직자들이 결혼도 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일을 하라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데도 목회자가 세속적인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스케치가 돼서 직장 동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삶의 초점이 세상 일에 분산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최정예 부대의 엘리트 부대원이라면 자신이 배치된 곳이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맡은 일을 완전히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집중해야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로 모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일에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5절에 나오는 운동선수의 비유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의 선수는 다 군인입니다. 올림픽 경기는요, 전부 전쟁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창 던지기, 달리기, 포환 던지기, 멀리뛰기, 높이뛰기 이런 것이 다 뭐냐면요, 복싱 이런 게 다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훌륭한 군사들을 모아서 경기를 함께 시켜가지고
강한 군사를 만들도록 상을 주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요, 군인들 중에 최고 엘리트 군인을 선발해서 올림픽이 열리기 10개월 전에 함께 모여놓고 제우스 신 앞에서 서약을 하고 10개월 동안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이 서약에 따라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올림픽 경기에 참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규칙대로 한다는 말은 실제 경기에서 똑바로 달린다는 뜻도 있지만은 10개월간의 정해진 훈련 기간 동안에 정해진 규칙에 따르며 합숙소에서 이탈하지 말고 그곳에서 시키는 대로 고통스러운 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하지 않은 사람은 달릴 자격 자체, 운동 경기에 참여할 자격 자체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10개월간의 훈련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훈련입니다. 고통을 참아내며 규칙을 따라 강한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거리끼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알몸으로 경기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너무 깊이 생각해서 옷과 같은 세속적인 장애물을 버리고 전력으로 달려야 된다 하면 굉장히 신선한 것 같지만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초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맥을 따라봐야 됩니다. 초점은 오랜 기간 동안 정해진 규칙 아래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내하며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강한 훈련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최종인 특수부대의 대원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발된 운동선수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훈련은 혼자서 참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참가해서 함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 훈련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도 가르치고 또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섬긴 공도 몰라주고 욕만 먹게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달리는 것이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셋째 비유는 6절에 나오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6절은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뜨거운 날의 고통을 참아내면서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면 그 거둔 것을 먼저 받는 사람은 바로 일한 농부입니다. 켈빈은 먼저라는 말이 수고한다는 말을 꾸민다고 해서 먼저 수고를 하고 나중에 열매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전체 문맥에 따르면 그 뜻이 아니라 땀 흘려 수고를 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보상에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 곡식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수고한 열매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자들이 받는 보상은 물론 금전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수고로 열매를 거두는 열매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오네시보로가 돼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위로하듯 그렇게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힘을 주고 놀라운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받는 보상입니다. 그것이 농부가 수고한 열매를 이 땅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한 농부는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면류관을 또 받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고통을 참아낸다는 것은 세 가지 비유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나 강조점은 세 가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군인의 비유의 초점은 기쁘게 한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군인으로 소집해서 우리를 지휘하는 대장 대신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을 맡겨서 함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선수의 비유는 초점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오랫동안 견디며 고난을 견디며 함께 훈련한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함께 배우고 또 가르치고 섬기며 진짜 선수가 되는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자훈련이나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죽을 때까지 훈련입니다. 셋째로 농부의 비유는 그렇게 고통을 견딘 사람이 먼저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농부처럼 힘들게 하면 합당한 보상도 그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먼저 받는다는 것입니다. 7절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7절은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잘 깊이 묵상해 보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모두 고난을 견뎌야 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군인의 비유에서는 보상에 관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와 농부의 비유는 현재 보상이 조금 강조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 연결되는 그 과정과 그 보상에 관한 것을 잘 연결해서 깊이 묵상해 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가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깨닫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말은요, 원어에서 함께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 언제 쓰이냐면요, 두 강이 하나로 합쳐질 때 쓰는 말입니다. 이 강과 이 강이 만나서 하나로 합쳐지면 그것이 깨닫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도 역시 두 강이 합쳐진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합쳐져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이 말한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운 것이 다른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과 합쳐져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것이 한 강줄기고요. 다른 사람들이 증언한 것이 또 다른 강줄기입니다. 그럼 그것이 서로 만나서 하나로 합쳐지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씩 합쳐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믿을 만한 동료들과 함께 지휘관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믿을 만한 동료들과 함께 엄격한 규칙을 따라 엄한 훈련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농부는 믿을 만한 동료들과 함께 땀 흘려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로 말한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초점은 오늘 말씀의 초점은 혼자서 하지 말고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까? 그것은 목회자가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을 통해 확증되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삶으로 경험한 은혜를 가르침과 섬김을 통해 들려주고 보여준다면 제가 선포한 말씀도 옳다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수많은 증인들의 복음이 하나로 합쳐져서 그 복음이 옳다라고 증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가르치고 전한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전해지고 증명이 돼서 그것이 합쳐져서 옳구나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감당해야 됩니까? 그것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리라고 했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사막에서 겉옷자락만 덮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사막은. 그렇기 때문에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따뜻함을 느끼며 얼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섬기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쓸쓸하게 얼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하는 동료가 믿을 만한 동료가 옆에 함께 있다면 따뜻하게 돼서 위로를 받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목회자 혼자 복음을 전하고 모든 성도는 다 구경꾼이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혼자서 쓸쓸하게 얼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구별되어서 전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가 돼서 힘을 합쳐서 증거를 한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강도 만났을 때입니다. 사막을 여행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면 혼자면 무조건 당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서 싸울 만하고 세 사람이면 절대로 쉽게 패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공격해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한다면, 혼자서 전한다면 그냥 당하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막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혼자서는 꾸준히 할 수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할 때, 서로 격려하며 함께할 때 고통스러운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집에서 그 러닝머신 같은 거 사놓고서 하루도 안 빼놓고 열심히 몇 년 동안 하신 분 계세요? 제가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부터 특별히 존경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안 됩니다. 왜? 사다 놓고 조금은 하는데 계속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면은요, 헬스클럽에 등록하고 거기에 가서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훈련받은 목적은 혼자서 성경을 잘 알아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 섬기며 욕먹고 밟히는 훈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견디어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은 마치 특수부대에 훈련을 받는 것도 같고 운동선수가 올림픽 선수촌에 입소한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떼약볕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난을 참고 견디어내면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울 때 따뜻할 수 있고 공격을 받을 때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좋은 사람들을 거두어 기쁨을 얻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승리의 월계관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고난을 견뎌내며 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